왜냐하면 효에 대하여서 자신이 없기 때문에. 물론 다른 계명도 다 지키고 자신이 있어서 설교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유독 5번째 계명에 대해서 더더욱 가책이 되고 양심의 찔림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부모 공경에 대해서 누가 자신 있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가정의 위기를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가정의 위기입니다. 앞에 앰프 좀 꺼줬으면 좋겠어요. 부모 공경에 대해서 우리는 말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한 번쯤 다시 생각해야 되는 아버지 주일입니다. 대가족이 핵가족으로 바뀌더니 급기야 가족이 해체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가족 해체란 흩어져서 사는 것이죠. 아니요. 어떤 면에서는 벽을 쌓고 사는 세상이 되어졌는지도 모릅니다. 가정의 위기를 불러온 이유가 뭘까?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게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목사로서 가정의 위기를 말씀의 위기라고 이렇게 여깁니다. 말씀의 위기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한다고 하지만 오늘 이 시대 내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살다가요 세상 못 살아요. 이런다고. 옛날 캐캐 묵은 고전적인 가르침이라고 생각하고 뻔한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의 가정은 행복할 수 없다고 장담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시대와 환경에 상관없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가정을 세우는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아주 가르쳐 주셨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들이여 자기 아내에게 사랑하라.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고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도 지침을 주셨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복잡하지 않습니다. 깊이 생각할 것도 없이 그저 부모에게 공경하면 됩니다. 우리나라에 효도대학원이 생겨진 걸 아십니까? 성산효도대학원. 거기 졸업하면 정규 석사학위가 나와요. 인천 순복음교회에서 세운 학교죠. 거기를 졸업하면 효자가 된다 그러면 아마 누구나 다 거기를 자식을 보내고 싶어 할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으로 설교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옮기는 것이 효도대학원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살고 있는 시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못지않은 급격한 윤리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 전 세계를 정복하면서 가져온 팍스 로마나의 식민지 문화는 기존의 전통 윤리가 깨뜨렸습니다. 다 깨뜨렸습니다. 부부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전통 윤리가 상당히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돈을 찾아서 자유를 찾아서 부모를 버리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갔습니다. 이전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소아시아와 같았던 에베소,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음행이 합법화 되어졌습니다. 에베소의 거대한 로마식 체육관 속에서는 젊은이들의 힘과 기회를
나누면서 그것을 상품화하고 살았습니다. 노인들은 사회의 짐스러운 구성원으로 가정이나 사회에서 소외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오늘 우리 시대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할 만큼 너무나 흡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 정말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질문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없이 세상이 다 그러는데 뭐 세상 따라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자기가 3년여 동안 눈물과 청송을 쏟아서 양육했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가정을 이렇게 세우길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야. 참,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할까요? 부모를 알아야 돼요. 예. 부모에 대한 자녀의 책임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부모가 누군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엉뚱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부모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누구를 부모라고 말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낳아준, 물론 부모죠. 그러나 자기를 키워준 분도 부모입니다. 자기를 이끌어준 사람, 부모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대요리 문답 속에서 부모를 넷으로 분류합니다. 하나는 육신의 부모입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영적인 부모 두 번째입니다. 말씀의 양육자이신 목사를 말합니다. 가톨릭에서는 그래서 교역자를 뭐라고 불러요? 신부라고 묻습니다. 신부는요, 어떤 신자죠? 하나님 신자죠? 부자는요, 아비 부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신부를 뭐라고 불러요? Father라고 부릅니다. 셋째는 깨우쳐주는 부모입니다. 가르쳐주는. 그래서 옛날부터 스승을 사부라고 했어요. 가르칠 사자, 아버지 부자. 네 번째는 백성을 다스리는 백성의 부모, 왕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네 가지 관계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내다 버립니다. 자기를 가르쳐주는 스승을 주먹으로 치고 폭행을 합니다. 말씀을 양육하는 목사를 입맛 따라서 쫓아가는 겁니다. 자기 나라 국가 원수들을 우습게 여기고,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에 대한 존경, 하나님에 대한 경배는 무너지지 아니해야 할까 하는 염려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이는 이 세상의 관계 속에다가 계시의 도구로 삼아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깨지면 사회가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소중한 구성체가 가정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살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이 살아야 됩니다. 가정이 살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권위가 살아야 되고 남편의 권위가 살아야 됩니다. 아버지를 무시하는 어머니, 남편을 무시하는 아내, 똑똑한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무덤을 파는 겁니다. 머지않아 자기도 자식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날이 올 겁니다. 반면에 아버지의 권위가 확실히 서 있는 가정은 자녀들이 어머니에게도 잘합니다. 부부는
공동 운명체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가정이 든든하여서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효도해야 됩니까? 부모님을 알아야 됩니다. 참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순종해야 할 다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요, 자녀니까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부모니까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맹목적이란 말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내 부모를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대치될 때 더 높은 권위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이걸 다 무너뜨리고 살아갑니다. 한 젊은이가 교회 생활을 충실하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키워왔습니다. 때가 돼서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나는 세례받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부모님에게 전하려고 부모를 찾아갔어요.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자기 신분을 밝히고 아들이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싶은데 부모님이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방문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반대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옛날 어른들은 아시죠? 한 집안에 두 신을 섬기면 가정이 평안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거절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세례에 대한 참된 의미를 진지하게 설명을 했고 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나서 사업차 출타했던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 아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부모의 허락을 받고 싶어 한다는 걸 자기 아내한테서 들었다고, 나는 그 이야기에 감동을 받았다고, 그래서 그러한 종교라면 나는 우리 아들을 거기에다 맡길만 하다고 아래들의 세례를 허락한다는 내용의 전화였습니다. 부모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자식의 기본 도리입니다. 이 젊은이의 이야기가 모든 사람에게 다 일반화되어질 수는 없겠지만 그 정신은 우리가 한 번쯤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의 고통을 하나님의 고통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하고 부모님의 눈물을 하나님의 눈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편안하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에 이걸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조금 어려움을 당해야 어머니를 다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도소에 수감되어진 어떤 수용자가 쓴 어머니의 눈물이라는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머니의 눈물. 작년 겨울 면회를 오신 어머니께서 고개 숙인 채 땅만 내려다보시고 있는 이 불효자식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에 어머니께서 춥지? 한마디.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이 한마디를 묻고는 억지로 눈물을 참으시려고 어머니 눈가에 붉어지더니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눈물이 아니고 피눈물이었습니다. 춥지? 겨우 그 한마디 하시고 접견 시간을 다 보내버린 어머니는
성경책 한 권을 남기고 떠나가셨습니다. 그 후에 다시 면회가 없으신 어머니에 대하여서 불평하고 있을 무렵 형이 면회를 와서 형에게 어머니에 대해서 불평을 하자 형이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말했습니다. 야 이놈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니? 내 어머니는 어떻게 되셨는지 아냐? 순간 불길한 느낌이 들어 다그쳐 묻자 형은 어머니가 며칠 전화를 안 받으셔서 찾아가 보니까 엄동설한 추운 겨울에 자식의 죄가 자신의 죄 때문이라며 방에 불을 끄시고 당신도 감옥 생활을 해야 하고 한다며 자식의 죄와 어머니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다가 결국 몸져 누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금수만도 못한 내 눈에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나는 어머니가 남기고 가신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어머니의 눈물이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눈물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부모님을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말의 원래의 뜻은 듣는다라고 하는 뿌리를 가졌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듣되 사랑의 소리로 들어야 됩니다. 나아가서 부모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모에 대한 자녀의 책임은 공경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그분의 자녀이고 그분이 내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순종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말한다면 공경은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버이 주일날, 어버이날 어떤 마음을 가지셨나요? 부모에게 무엇을 드릴까를 생각했나요? 어떤 음식을 사드릴까를 생각했나요? 아니면 그 부모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를 헤아려 보셨나요? 공경이 없이는 어떤 행위도 그것이 부모를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공경심이 생기면 그때 순종하겠다고 말한다면 그건 억지이고 말 것입니다. 미국의 한 도시에 어떤 교회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에 그 도시에서 참 작은 식당을 경영했는데요. 정성껏 손님을 섬기다 보니까 식당이 번성하게 되었고 오랜 계획과 노력 끝에 저축한 돈으로 드디어 아름답고 큰 식당을 바닷가에서 오픈하게 되어졌습니다. 개업하는 바로 그 직전에 어머니가 병이 들어서 눕게 되었고 오픈하는 것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시면서 아들에게 2가지 유언을 했습니다. 식당을 잘 경영하거라. 그런데 사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기는 믿음의 삶을 살거라. 그리고 2번째로 오픈하는 식당에서는 술을 팔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아들이 어머니의 유언대로 순종했습니다. 처음에는 술 팔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말썽이 일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주류회사의 폭력배 같은 사람들이 위협차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이 아들이 식당 입구에 걸려진 어머니의 사진을 보라켜면서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어머니의 유언입니다. 시비가 가셨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사진 밑에 5개 문장을 써서 붙여놨습니다. 어머니의 미소는 제 추억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저의 용기입니다. 어머니의 말씀은 저의 등불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저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주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할 이유는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약속을 잘 지켜 행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자는 뜻글자입니다. 그래서 한자는 매력이 있어요. 한자로 효도를 풀어보면 재미있어요. 여기도 시골입니다만은 옛날에 5일장이 서잖아요. 여기도 이제 군자에도 장이 섰고요. 지금도 거기 서고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장날에는 아들이 그동안 만들어 놓았던 나무단을 지고 장에 갑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밥상을 준비해 놓고 이제나 저제나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해가 서산에 뉘어뉘어 넘어가는데도 아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어머니는 걱정이 돼서 가만히 집에 머물러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구 밖에까지 아들이 오기를 바라면서 나갔습니다. 저 멀리 사람의 얼굴의 모습이 보이자 어머니는 애틋한 심정으로다가 더 멀리 보고 싶어서, 더 자세하게 보고 싶어서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이게가요, 한자에서 어버이 친자입니다. 어버이 친자 어떻게 쓰시는지 압니까? 설립자에다가 밑에다가 나무 목자를 나무 위에 섰습니다. 그리고 볼견자를 붙입니다. 나무 위에 서서 보는 게 뭐라고요? 친자입니다. 한편 아들이 준비해간 나무를 시장에서 다 팔고 돈을 가지고 어머니가 좋아하는 반찬도 사고 이제 어머니에게 드릴 맛있는 것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뜻밖의 어머니가 동구 밖에 와 계십니다. 아들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아이고 어머니 여기까지 나오셨어요. 불편하실 텐데 집에 가만히 계시지 않고. 그러면서 아들은 등에 쥐고 있던 지게를 내려놓습니다. 어머니 이 위에 혼자 앉으세요. 제가 어머니를 업어서 집에까지 모실게요. 이 글자가 효도 효자입니다. 아들이 나이 먹은 노인을 업고 있는 글자입니다. 여러분, 친자와 효자가 있는 가정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자식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가진 어버이와 어버이를 공경하는 자식이 있을 때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먼저 믿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무엇을 보여줘야 될까요? 내 신앙생활 하는 모습, 내 예배하는 모습,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받들어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의 자녀들이 똑같은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빅토르 위고의 소설 93라고 하는 93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에 프랑스는 큰 혼란에 빠지고 모든 백성들이 빈곤에 허덕였습니다. 우리나라 6.25 때처럼, 6.25 이후처럼. 그때 어느 부대가 이동하면서 군인들이 숲속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지나가다가 기진맥진하고 있는 아주머니와
아주머니와 함께 쓰러져 있는 세 아들을 보았습니다. 병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빵을 한 덩어리 아주머니에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머니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 빵을 3등분해서 세 아들들에게 한 덩어리씩 줍니다. 한 덩어리를 받아든 아이들은 정신없이 받아 먹으면서 좋아하는데 이 광경을 본 병사가 말합니다. 저 여자는 배고프지 않나 보죠? 그때 상사가 그 장면에 눈을 떼지 못하면서 하는 말, 어머니이기 때문이야. 우리의 어머니들이 그랬습니다. 보릿고개를 넘어든 시절, 가난에 찌들렸던 그 시절, 자기 입에 넣는 것을 꺼내서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었던 그 어머니. 이제 우리는 그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이미 계시지 않습니다. 이제 부모님 연세 많아서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효도는 지체하면 안 됩니다. 오늘 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셔야 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잘되기를 바란다고 해서 잘되는 것 아니고요. 잘되는 것을 꿈을 꾼다고 해서 잘되는 것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잘되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시사철 보약으로 산다고 오래 사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수명을 연장해 주셔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말씀에 순종하기를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오늘부터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